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영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결심하고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듣는 성도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은혜와 복을 넘치게 받게 해 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부족한 목사에게 신령한 은사를 다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말라기서를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말라기서 1장 말씀. 말라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주께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오늘부터 다음 시간까지 한 2시간 정도 하면 말라기서를 마칠 수 있겠습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또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되겠습니다.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그의 그 신상을 잘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성경에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했다, 이 정도로 나오죠. 그래서 말라기 할 때 그 말라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다, 메신저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말라기를 어떤 사람은 실제하는 인물이 아니고 그냥 별명으로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런 말도 있지만은 여기에 나의 사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선지자로 봅니다. 이 말라기는 느헤미야 때의 사람이라 여겨집니다. 느헤미야의 그 후반기 2차 개혁 사역 이후에 유다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타락한 상태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이 경고의 말씀, 회개하라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은혜를 누려라, 그런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앞에 느헤미야 13장을 보면 느헤미야가 그 3차 포로 귀환 자들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보호할 수 있는 방비책을 만들고 유다 백성들을 에스라와 더불어 율법을 가르치며 하나님 말씀 안으로 돌아와 살도록 애를 많이 썼죠. 그러다가 이제 아닥사스다 왕과 약속한 12년의 1차 총독의 임기를 마치고 페르시아로 느헤미야가 돌아갔죠. 돌아가서 이제 다시 한번 아닥사스다 왕의 명을 허락을 받아가지고 유다로 돌아왔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1년 이상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돌아와서 보니까 우리가 느헤미야 13장에 살펴본 대로 그 제사장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읽고 또 들으면서 회개하고 서약하고 그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도 죽고 또 느헤미야가 개혁을 하고 세월이 흐르면서 또 느헤미야가 떠났다가 다시 왔다가 이런 사이에 그냥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악을 행했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또다시 2차 개혁을 했습니다. 그 2차 개혁의 내용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느헤미야 13장의 내용에 나오죠. 느헤미야 13장을 여러분 한번 다시 보실까요? 느헤미야 13장을 한번 다시 가서 보십시다. 거기에 보시면은 느헤미야 13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야 엘리야셉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갔다 와 보니까 도비야라고 하는 이방 사람들을 위하여 성전 안에다가 방을 내어주고 안식일을 어기고 또 이방 통혼을 하고 제사장이 이방인과 사돈을 맺고 그냥 유다 사회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지 못할 악을 경건한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범죄하고 타락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또다시 한번 개혁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느헤미야도 그 뒤로는 나이 많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들이 없어지니까 또다시 유다 백성들이 방자하게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악을 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말라기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런 악을 행했다 하고 지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제 이 책임을 물으시는데 그들이 범죄하고 타락하는데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느냐 하고 하나님께 대드는 상태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라기서를 쭉 읽어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반항하고 또 핑계대고 원망하고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하면서 하나님에게 대어드는 그런 일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멸시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지금 대어드는 내용들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다시금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그들을 돌이키려고 또 한 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애쓰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참 생각해 보면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징벌당해서 바벨론에 포로되어 70년 동안에 얼마나 이방 땅에서 나라 없이 고생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것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금 약속대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와 같은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회복의 은혜를 그대로 이루어 주셨거든요.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짓고 그리고 그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그러면 그들이 할 일은 뭡니까? 그들이 약속한 대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그런 감사의 삶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은혜를 받고서도 평안할 때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악한 죄를 짓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 구약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다시 타락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면서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나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오늘 우리의 모습들 중에도 우리가 평안할 때에 유혹에 미끄러질 때가 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고 은혜 받고 이럴 때에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 믿음을 지키고 우리 자신들을 살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개혁하고 이제 세상을 떠난 뒤에 지도자가 없다 보니까 또다시 유다 백성들이 타락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그럴 때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번 또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뭐 이렇게 하나님께 대들고 반항하고 원망하고 핑계대고 이런 정도라면 참 하나님께서도 야 이 민족은 소망이 없다 하고 끝장내실 법도 한데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고 또 한 번 그들을 회개케 하고 은혜를 베푸시려는 마음으로 애를 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냐고 이렇게 나가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음이 괴로우셨다. 하나님이 괴로우실까? 여러분 오늘 성경 말라기 2장을 보십시오. 말라기서 2장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그래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 앞에 악한 말을 내뱉으면서 반항하고 원망하고 핑계대고 그러니까 불신의 말을 쏟아붓고 완악한 말을 쏟아부으니까 하나님께서 괴로운 거죠. 그런 악을 행하고 악한 말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 보통 진멸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약속하셨고 그런 백성들을 진멸할 수가 없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괴로우신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상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 앞에 입술에 범죄를 했느냐 3장에 가면 3장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3절을 보십시오. 3장 13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섬겨봐야 무슨 좋은 일이 있노? 힘들게 밖에 더하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힘든 거야. 차라리 하나님 안 믿는 게 낫지. 이런 악한 말을 한 것이죠.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벌을 받고 고생을 하는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면서 하나님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신약교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며 이 땅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있죠. 고난이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복이 있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때로 시간이 걸리고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 우리가 마음속에 의심이 생겨난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한 생각이라고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 사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가 혹이라도 말씀대로 살아봤자 소용이 없어.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은 헛된 일이야. 하나님을 섬겨봐야 힘든 것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 2장에 가면요 제사장들이 1장 13절에 보십시오. 1장 13절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어느 정도로 생각했느냐. 다시 말라기서 1장 13절에 가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치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이같이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섬기는 거 헛되고 번거롭고 괴롭고 힘든 일이다. 대충 하자. 뭐 불태워 버릴 건데 뭐 좋은 거 바칠 거 있느냐. 병든 소, 병든 양, 재물들 가져오라. 뭐 곰팡이 핀 떡 지나간 거 어떠냐. 떡 올려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무성의하고 정성이 없고 말이죠. 이런 짓을 하는 거요. 얼마나 악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경고를 왜 합니까?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약속한 대로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2장으로 넘어가면 말라기 2장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들을 말씀대로 살라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라기서 2장 4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서 모든 민족들로 하나님을 깨닫고 믿고 돌아오게 하려는 이런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불렀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슨 잘나서 불렀습니까? 그거 아니죠. 우리가 신명기를 보시면 신명기 7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이 이스라엘이 뛰어난 민족이다. 요즘 우리가 유대인들이 뛰어난 건 알지만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는 정말 미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백성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 6절을 보십시오. 신명기 7장 6절과 7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며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요, 그 가문에서 다른 형제들은 다 나라를 세울 만큼 그런 큰 민족이 됐는데 아브라함은 자식 하나 없이 홀로 그냥 떠도는 인생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기뻐하시고 그의 민족을 이렇게 키워서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 아닙니까? 이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다른 어떤 민족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고 언약을 맺은 민족은 이 세상에 없지요. 특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고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헛된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들이 세상에 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려야 될 제사를 이렇게 왜곡되게 하고, 그래서 특별히 2장에 가면은 제사장들의 죄들이 지적되고 있죠. 그래서 1장에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자, 1장 10절부터 한번 봅시다. 10절, 1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오히려 제사를 드리는 것들 중에 좋은 것은 빼돌리고 자기 몫으로 챙기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을 자기의 재물의 축적을 위하여 사용하고 이렇게 악을 행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도 경고하시는 내용이 1장 2장에 쭉 나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참 성전을 보호하고 관리하고 제사를 드리는 이런 영광스러운 직분 아닙니까? 이런 직분을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사익을 위하여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질 제사를 왜곡하는 이런 악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행하는 악은 더 크고 무섭다는 걸 아시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참 목사가 되어서 성도들을 지도하고 본을 보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해야 될 그런 직분에 있는 우리들인데, 우리 목사들도 오늘 이 시점에서 돌아보면 성도들을 잘 지도했는가 회개할 일이 너무 많지요. 그러나 여러분, 지도자의 죄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죄가 있다는 것을 이제 이 10절부터 해서 백성들의 또 죄를 지적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면 형제간에 불화를 합니다. 부부간에 불화하고, 그래서 이방 결혼하고, 또 입술로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완악한 말로 하나님께 변명하고 대들고 그 은혜를 감사치 않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것을 훔쳤다, 그런 이야기를 3장에 가서 하죠. 여러분 3장을 한번 보십시다. 자, 3장 8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러니까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입니다 하는 신앙 믿음의 표현으로 11조를 하게 하시고, 그 11조를 드리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했는데 이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11조를 통해서 성전을 봉사하는 제사장들을 먹이시려고 하는데 그게 협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했다, 이렇게까지 이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또 한 번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대어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자기들의 죄를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악한 말로 하나님께 대적할 때 참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또 한 번 심판하시려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지만 또 참으셔서 나중에 가면 신약의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비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어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부터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그 기간이 한 400년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이 백성들에게 더 말씀을 해봐야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악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동안에 그 400년 기간을 우리는 이제 중간사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죠. 그때 이제 페르시아도 망하고 헬라가 세워지고 로마가 세워지고, 그래서 이 제국의 변천 과정에 로마 시대 때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악한 모든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이것은 유대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 백성들까지 다 예수님 믿는 자로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실수하고 범죄할 수 있죠. 그럴 때에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라는 것이죠. 요즘같이 참 이런 우리의 믿음의 시험의 때가 또 있겠습니까? 뭐 팬데믹으로 교회 나오는 게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아이고 귀찮은데 잘 됐다 이러는 수도 있고요. 영상으로 예배할 때에 그 예배 시간을 지키지 않고 내 편한 대로 또 내 편리한 때에 그냥 예배한다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자칫 정성이 사라지고 전심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가지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우리 전심을 다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또 선포되거든요. 그 부분 우리가 다시 살펴보기로 합시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배반치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한다. 이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이 받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결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라는 악한 세상과 마귀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 말씀을 지켜 살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